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보겠습니다. 회복력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 비천하지만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로 직접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담대하게 대할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될 때는 그렇게 담대하여지지 않도록 해주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육체 안에서 행하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데는 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능력인데, 그것은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각종 사상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케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물을 겉모양으로만 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여러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요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의 권위에 관하여 좀 더 많이 자랑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편지들로 여러분을 위협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도 있지만 그의 육신을 대해보면 약하고 그의 말도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에서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기를 내세우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여기거나 비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을 평가하고 그들 스스로 서로 비교하니 지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지 않고 분량을 재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자랑하는데, 여러분에게 간 것도 그 분량의 한계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아니며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 스스로 지나치게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에게까지 나아간 사람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의 한계가 여러분 안에 확대되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것일 뿐, 다른 사람의 한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장부터 이제 13장까지는 그 사역자의 그 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개인적인 인성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가장 많이 표현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바울을 알려면 고린도후서를 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어떤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의 그 마지막은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은, 또 심오한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이성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모르지만 전하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결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는 것도 성경 우리가 다 알아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도 있고 의심되는 것도 있고 의문되는 게 많지만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할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이 원래 처음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책으로 편찬이 됐는데, 그 구전으로 내려올 때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면서 가짜를 전해주겠냐 그겁니다. 자기들이 살아온 역사를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건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체험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유태인들이 지금도 저렇게 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실하게 출발하고 신실하게 보관됐으며 신실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또 이사야가 누굽니까?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설령 모르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그걸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믿겠냐 이것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하면은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소설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 민족사란 말입니다. 자기들의 민족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회당에서 읽어요. 가보니까 모세오경을 1년 내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는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나왔던 역사, 조상들이 살아왔던 얘기를 역사를 상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거짓말을 상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신화 같은 걸 상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고음하고 뭐 호랑이하고 뭐 하다가 마늘 먹다가 뭐 됐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자손손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동화 얘기뿐이지. 우리가 자식에게 그 심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토라는 자식에게 심각하게 얘기해 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홍해가 갈라진 건 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자식에게다 했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어느 날 가서 우리의 체험 속에서 아, 이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성으로만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것도 있지만.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안에서도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다 알아듣겠냐 이겁니다. 다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을 그냥 들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놓고 있는데 큰 다음에 알게 되죠. 아, 부모가 한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때야 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봐야 그래야 부모가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말을 그때야 아는 겁니다. 항상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자기가 막상 자식을 낳아보면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 내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인 거지. 거기서 합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사랑했느냐라고 항의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단순하게 어떤 말씀만 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반신반의할 수 있어요. 못 믿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 주면 그 사람이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신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친한 친구에게 내가 말씀을 전했다 하면 그 친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가령 그 친구가 생각할 때 야, 저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하겠느냐. 저 친구가 나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희천이가 저 기어리를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뭐 알고 따라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모르고 그냥 왔단 말입니다. 완전 처음에는 그냥 맹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기어리를 보고 온 거죠. 그러니까 기어리를 보고. 그랬는데 와서 이제 기어리 때문에 와서 있었는데 기어리를 믿으니까 와 있었는데 어느 날 가서 이제 말씀이 들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 기어리를 신뢰하지 않아서 못 오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신뢰를 준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그 사람이 신뢰를 줘야 한다. 세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상품을 팔기 전에 먼저 인격을 팔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세일하는데도 그렇어요. 그래 물건을 파는데도 인격부터 팔으래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장사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말은 옳다. 뭐 이러고 말 아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말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저 친구를 좀 따라가 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론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바울 자신에 대한 사도직의 변명입니다. 내가 왜 사도가 됐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첫 번째 순서로 10장에서는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하나의 전사로서의 바울을 소개하겠습니다.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 거냐?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 있냐면 유태교하고 복음을 섞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따라 붙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우리가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그 교회들의 배경을 보면 그 세 가지 주된 사상들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유태주의라는 게 흐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게 흐릅니다. 또 하나는 신비주의라는 게 흐릅니다. 근데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느 종교든지 다 똑같습니다. 불교에 가도 이 세 가지 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유태주의라는 건 뭐냐면 율법주의죠, 물론. 전통, 율법, 그 경전 이것을 고수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도 유태인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월삭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걸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희석됐구나 이겁니다. 섞어져 가지고 복음은 뭔가 단순하게 말하면 죽으시고 사신 것이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단순하고도 신비한 진리에다가 하나님의 유일한 대책에다가 여기다가 여러 가지를 섞어보면 합니다. 이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기독교에 가보면요, 그 기독교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것보다는 그 부수적인 다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어떤 능력을 행했느냐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전부 주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말이지만 그 주제를 빗나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좋은 말이죠. 다 옳은 말이고 다 좋은 말인데 근본이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요, 기독교 문화, 그 종교 생활에는 젖어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를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전통적인 종교와 그 전통적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생활 자체가 그들의 신화인 거예요.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지만은 유대인의 달력에는 무슨 날은 무엇을 하고 오전에는 뭘 하고 오후에는 뭐 하나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달력대로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도 이제 시간이 가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캐톨릭을 보면 캐톨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어떤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그 표준에 따라서 스케줄에 따라서 그 행동하고 있어요. 가서 미사를 드린 데도 봐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이랄지 교리랄지 제도랄지 전통이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려버리고 만다 그것입니다. 자, 이것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들 속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객관적으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고 함께 사신,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질문하는 걸 보면은 엉뚱한 걸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묻는다든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다니. 새벽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다니.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어떤 행위,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뭐 얘기하면 아무개나 뭐 산에 가서 뭐 며칠간 뭐 금식 기도를 했다더라, 뭐 철야 기도를 했다더라, 그런데 뭐 환상을 봤다더라,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하고 아무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자, 유대주의, 그 다음에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성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 성육신했다는 것을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체는 악하다, 영혼은 선한 것이다. 이런 이원론에 이제 극단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악하긴 악하니까 그 악한 육신에 하나님 아들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이 악한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되겠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가 도저히 없죠. 어떻게 성령 거룩한 영이 이 악한 육체 속에 들어올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방어하려고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기를 말씀이 육체가 됐다. 자,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로고스가 영원한 로고스가 육체가 됐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보면 그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것을 본자가 증거했으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하는 말을 써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영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건 분명히 육체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고 육신은 썩어질 것이고 영혼불멸 사상을 갖게 됐어요. 자, 오늘날 기독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불멸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이 영혼불멸 사상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애굽인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인의 신앙이 히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독교 안에 또 역시 백만에 있단 말이에요. 영혼불멸. 영혼불멸이면 육신의 부활이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영혼으로 지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육신으로 지어놨어요. 예? 육신을 가진 사람을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인격이 필요합니다. 인격. 예. 하나님이 땅 위에 와서 걸어 다니시려면 예수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땅 위에 사시려면 교회라는 우리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영혼불멸이면 그거 할 필요 없죠. 뭐 육신 어차피 썩을 거니까 썩어버리고 영혼은 뭐 영원한 곳에 살면 될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영지주의는 이제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또 나가면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또 역시 똑같은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 영혼불멸 사상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영혼불멸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예, 영혼이 불멸한다면 우리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뭐 육신이야 뭐 100년 못 사는 거니까 살고 뭐 영원히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불멸이라면 뭐 죽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육신만 잠깐 왔다 가는 거지. 영혼은 불멸한 거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불멸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불멸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불멸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예, 피조물이란 뜻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만들었으니까 없어질 거 아닙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만들었으면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나왔으면 죽는 것이고 그게 당연한 거지. 영원히 불멸하는 건 없어요. 불멸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오류와 우리가 싸우는 건데 가서 이제 이런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아주 당당하게 자기들은 영혼불멸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가 있어요. 이거 이제 뭐 환상을 봤다느니 뭐 했다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으면은 거기 뭐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왜 있었냐면 이 신비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덴의 신전에서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 이방인들의 제사라는 것은 그 우리가 무당들이 막 이 춤을 추고 할 때 보면은 옆에 사람이 막 딸려가잖아요. 이렇게 막 대를 잡고 막 움직여간다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그런 그 행위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황홀한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사제가 움직이는 어떤 것에 의해서 거기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어떤 황홀한 경지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황홀한 경지에 빠짐으로써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영향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 말이 나온 이유는 성령의 은사를 마치 그 이방인들의 신전에서 행했던 그 황홀경 그걸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거하고 섞어졌어요. 접목이 돼서 섞어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방언을 가르치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예언을 가르치러 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입신을 가르치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 사도행전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그런 그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그냥 시인한 것뿐이지 그걸 가르치러 다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방언을 가르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소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런 종교 속에 있었으니까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샤머니즘의 무당 그 사상에 빠져 있는 이유는 기복 신앙에 빠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원래 그런 문화 속에 살았어요. 예, 그런 종교 문화 속에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예, 뭐 구슬하면 뭐가 된다든지, 뭐 신령님이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그 분위기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걸 갖다가 자극해 버리니까 그만 그대로 흡수돼 버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예, 이거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했단 말은 그냥 방언했단 말이 아니고 이런 순수하지 못한 다른 사상들과 혼합이 됐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과 이제 싸우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면 이제 열심히 있다는 기독교인들은 다 이런 게 빠져 있습니다. 열심히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다 이런 어떤 황홀경이나 방언이나 막 이런 것을 해야만 그 열심히 생긴다, 사람이. 예, 감정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교회들에서는 이런 걸 또 자극해서 교회에 열심을 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열심을 내야만 교회가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교회 시시 안 돼요. 예, 냉랭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막 일어나야 교회가 열심히 생기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그 환경 가운데 바울은 전사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예, 전투하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접해야 할 세상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견고한 요새를 파하는 사람. 자,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자, 사탄의 요새죠, 이것은. 여기서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모든 이론이라는 게 명기주의를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이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각종 사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런 사상들이 팽배해 있었어요.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전해 보면 이야 이거 진이 굉장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 방어진이 굉장하구나 이게. 2차 세계대전만큼 그렇게 강력한 그 진이 준비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딥니까 어디 요새가 함락돼가지고 히틀러가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죠. 망하게 되죠. 무슨 노르만디 상륙작전인가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견고했기 때문에 히틀러는 그걸 단단히 믿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파해지니까 힘이 확 꺾였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을 알고 가야, 예? 진을 알고 가야 어디로 들어갈지를 알지 않겠어요. 예? 이 진을 모르고 갔다가 그냥 성 밖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상대방 화살에 맞아 죽었군. 정말 알아야 할 필요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이제 알아야 됩니다. 전쟁을 하려면 성경도 읽어야 되고, 예, 전쟁을 하려면 교회사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 있어요. 예. 왜 교회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왔던가를 아는 겁니다. 예,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흘러가면서 역사가 진행해 왔어요. 그것이 오늘날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냐.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윤도 형제 보고 연구를 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꼭 필요해요. 어떤 사상들이 흘러갔던가, 어떤 교리들이 흘러갔던가, 어떤 역사가 흘러갔던가를 알고 있어야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지금 자기도 몰라요. 모르지만 그 흐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면 저 사람이 이래서 그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만 그걸 모르면 그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게 된다고. 단지 나는 참 좋다. 대학교에 갔더니 참 좋더라. 이 말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만 듣고 온 사람은 정말 복두인들이지, 복두인들.
예, 하늘이 내린 복덩이들이에요, 정말.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진이 있습니다. 예, 모든 이론을 파악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을 파악합니다. 각종 사상을 파해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다. 복종케 한다. 자, 우리가 세상 전체는 거역과 불순종입니다. 근원은 그것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이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높아진 거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의 순종이 차면 그때 그것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능력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물론 우리가 지식을 알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다 말이죠. 자,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우리가 싸우는 데 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다. 예. 하나님께 속한 강력한 능력이다. 자, 하나님께 속한 능력으로만 이걸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육체가 악하다 이 말이 아니고, 여기서 육체란 말은 창세기 6장 이후에, 물론 창세기 3장 이후지만은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는 그런 육체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육체이고 하나님께 쓸 수 없는 그런 육체란 말입니다. 자, 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만 이걸 파악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적인 나, 육체로서의 나는 하나님에게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몸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그 아담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쓰여질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그분을 처리한 것은 바로 우리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의 불순종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 육체에 속한 능력으로서는 육체에 속한 사탄의 요새를 파할 수 없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이론을 또 다른 이론으로 파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이론이 나옵니다. 이론은 끝이 없이 또 대항하고 또 대항하고 합니다. 예. 우리가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론으로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앉으려고 하면 무슨 방법으로도 또 대항을 하거든요. 육체에 속한 능력으로는 우리가 사탄의 요새를 파할 수가 없다. 죽고 다시 산 능력으로만 사탄의 요새를 파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우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 그 새로운 삶, 이것만이 모든 이론을 파할 수 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항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걸 파할 수 있고, 각종 사상을 파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인정하지 않다가도 우리가 만일 죽고 다시 산 사람으로 산다면 그것을 부정하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불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이것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죽고 다시 산 사람은, 그 생활을 한 사람은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무기입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온유와 관용은 그 그리스도의 한 인격의 표현이죠. 그리스도를 산 결과로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인 온유나 도덕적인 관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고 나면 이런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살면 이것이 나와요. 예. 어린 양으로 살면 어린 양의 삶이 나오게 되고, 호랑이로 살면 호랑이의 삶이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으로 살면 온유와 관용이 나온다 그것입니다. 온유는 뭔가 남을 침해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양보하는 걸 의미합니다. 양보하는 것. 기어코 나도 안 지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온유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한두 마디 하다가 안 되겠으면 그냥 고개 숙여야지. 계속 이기려고 하면 막 상대방은 더 열이 나고 이기려고 그래요. 예. 도저히 안 되거든요. 안 돼.
저도 그런 거 하다가 여러 번 실패했어요. 그거 옳지 않기 때문에 기어코 하여튼 이걸 바로잡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면 상대방은 막 점점 더 열이 나는 거라. 몇 번 하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알았는데 다음에 가면 또 그래. 다음에 또 그래. 이걸 우리가 참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관용은 곤란과 손실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다. 관용은 우리가 그냥 너그럽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곤란을 당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그걸 감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감수한다. 이건 결국 그리스도를 살지 않고 나오겠어요. 이런 게. 네. 죽으시고 다시 산.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이게 나오지. 함께 죽고 함께 살지 않으면 이게 나올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접붙여진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순종으로 우리가 그 진을 파한다. 사탄의 본성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뭐 이론도 나오고 높아진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근본은 불순종입니다. 자, 아담의 본성은 역시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 먹지 말란 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안에 이미 선악을 하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하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 내가 더 옳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 내가 순종하려면 좀 상대방보다 좀 몰라야 순종이 되지. 더 알면 내가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건 참 정말 어렵습니다. 많이 아는데도 순종한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좀 모르는 게 좋아. 사탄의 본성은 이미 벌써 선악과로 지배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 아는데 말입니다. 순종이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몰라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만 못하다 이래야 순종이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아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순종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원초적인 동기였어요. 먹지 말라 했지만 먹었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류의 결말은 거역으로 종결됐잖아요. 바벨론으로. 바벨이란 말은 혼잡이란 말인데 이건 결국 거역의 결과입니다. 거역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자. 대항할 힘을 기르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종속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힘을 갖는 사람이 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역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가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으로 늘 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바벨론입니다. 결국. 자, 왕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왕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자, 불순종을 파하는 거나 유일한 길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가짜를 파하는 유일한 길은 진짜잖아요.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가 오면 가짜는 저절로 그냥 심판이 돼. 불순종은 순종 앞에 저절로 심판이 돼.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왜 불순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느냐? 자기 백성도 다 안 되니까. 자기 백성도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순종이 온전하게 되면 불순종을 처벌하게 될 것이다. 불순종은 우리의 순종이 온전케 될 때 그때 처벌될 것이다. 왜 불순종을 그냥 놔두냐?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왜 그냥 놔두냐? 그것은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두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분량대로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분량대로 했지 우리가 분량을 초과해서 한 적은 없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그 청량하신 하나님, 분량을 정해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분량 안에 있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정해주신 분량만큼 내가 하고 있다. 어떤 한계 안에 정해진 한계 안에 있다 이거.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한계가 없어졌잖아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어. 아담을 통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담을 통제할 하나님도 없어. 방법이 없어요. 자, 근데 바울은 그래서 나는 분량 밖에서 하지 않고 분량 안에서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정하신 운명 안에 내가 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안다는 것은 내가 정해져 있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구나. 내가 무한정 뭘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이미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하신 이가 있구나. 이걸 아는 게 피조물이란 걸 아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정해져 있구나. 너무나 단순히 알고 보면은 내가 80살이나 100살이나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인간의 수명이란 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 완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물론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수명이 좀 더 연장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연장된다 해도 역시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부품을 늘 갈아 끼우면 늘 오래 쓸 수 있긴 있어요. 그냥 결국은 언젠가는 폐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만들어진 모든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도 정해진 분량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을 정말로 아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좀 더 그 축소돼서 자기 분량, 자기 범위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인생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죠. 사람이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다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예,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고민도 생기고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도 생기고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면 고민할 일도 없어지고 원망할 일도 없어지고요. 남하고 싸울 일도 없어져요. 자기 분수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분수 모르는 사람 때문에. 뭐 이번에도 이제 내일 모레 지금 투표인데요. 그 공천제도를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공천 안 하고 각자 알아서 하라면 싸우지 않을 텐데. 그 돈이 나와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공천이란 거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뭐 안 해줬니 해줬니 해가지고 나는 자기 분수를 모르면 맨날 싸울 일밖에 없어요. 이 사람하고도 싸워야 되고 저 사람하고도 싸워야 되고 세상 나가면 5만 대가 다 불만이에요. 분수를 모르면. 분수를 알면 하지 말하면 그냥 안 하면 돼. 네. 뭔가 모자라니까 하지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네. 하나님은 만류의 분량을 정하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래 중요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 내게 분량을 정해주신 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분량이 정해진 사람이란 걸 모른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이건 천방지축이잖아요. 사도의 분량은 하나님께 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의 예를 우리가 볼 때 베드로의 분량과 바울의 분량과 요한의 분량이 정해져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바울처럼 저렇게 섬세하게 교회를 건축한 사람은 되지 못했어요. 바울은 건축하는 일에는 전문가였지만 그러나 베드로처럼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켰다는 데는 없어요. 바울은 설교를 해보니까 기껏 해놓으니까 뭐 들을만 하다 내일 또 와서 좀 들어보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했더니 말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3,000명이 회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다고 뭐 베드로는 더 훌륭하고 바울은 못하냐 이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이 있다. 각자 할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사람은 이렇게 정해졌고 저럴 사람은 저렇게 정해졌고 요한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그 보수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누수가 생긴 것을 일일이 꼬매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도 그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영원불멸 사상이 들어오고 영원불멸 사상, 영지주의, 거기서 이제 금욕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두 가지가 나와요.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 버리니까 한쪽에서는 육체를 억압하고 제한하고 학대하는 금욕주의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쾌락주의가 나왔어요. 육체는 아무렇게도 상관없다. 영혼은 불멸한 거니까 그래서 쾌락주의가 나오게 됐어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물 깁는 것처럼 이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 생각 못했던 일이죠. 이런 일들을 생각 못했던 일들인데 교회가 커가는 과정에 이런 일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필요했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 맡은 역할이 달라요. 일부러 누가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너는 가가지고 뭐 3,000명 회개시켜라 그런다고 아무나 가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너는 가서 뭐 그물을 기어라 그런다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참 특이하게 이걸 발견한 사람이 있었는데 워치만이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그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다가 예수를 만났다요. 깊은 데가 그물 던져보라 해서 그물 넣으니까 뭐 고기가 뭐 130 몇 마리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대로 역시 사도행전에 가면 사람들을 막 그물에다 쌓아오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예. 바울은 천막 치던 사람이잖아요. 예, 장막 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 건축업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건축업자예요. 그런데 이 건축업자는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을 하게 됐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물을 깁다가 만났대요. 그물을 깁다가. 아주 참 특이한 그런 관찰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직업이나 이런 것도 그 하나님께 그렇게 쓰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어차피 그 사람이 어떤 소질이나 이런 거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냥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습니다. 예, 남이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내 몫이지. 남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갖고 절대로 안 돼요. 예, 흉내 낸다고 될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만의 독특한 거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돼. 홍원선 형제가 하는 것을 정한선 형제는 할 수가 없어. 하지 안 돼. 여러분 봐서 아시겠지만. 근데 또 홍원선 형제는 정한선 형제 하는 걸 할 수가 없어. 어디 안 돼.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각자 자기 정해진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정해진 분량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가면 안 돼. 예. 자기 분수를 넘어서 지나치게 가면 안 돼요. 자기가 받은 것만큼만 해야 됩니다.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 예. 자기 안 건 안다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해야 되고,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확신한 것은 확신한다고 해야 되고, 아직은 모르는 건 아직은 모른다 해야 된다고. 우리는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량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랑을 하더라도 분량 안에서 자랑한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사실 자랑하는 거잖아요. 분량 안에서 자랑한다. 분량만큼 나아간다.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당장에 무엇이 막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증가에 따라서 확대된다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내가 씨를 뿌렸는데요, 예상 밖으로 수확을 많이 거둘 수도 있고요, 예상 밖으로 수확을 또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예.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기후랄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은 아주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고, 예상 밖의 수확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예상 외로 적은 수확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한두 마디를 했는데 이상하게 예상 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누구를 물고 들어오고, 또 그 사람이 물고 들어가고, 줄줄이 그냥 굴비장사처럼 이렇게 물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건 생각지 못한 일이잖아요. 내가 생각지 못한 일. 믿음의 증가에 따라서 확대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는 일이고, 거기서 믿음이 증가하면, 그래서 그것이 점점 확대돼 가지고 더 큰 것이 되어가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막 큰 걸 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큰 걸 할 수 없어요. 씨 뿌린 사람은 단지 씨를 뿌리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지 않게 확대될 수가 있어요. 생각 밖에.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런 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학생들 한 30명 됐는데 뭘 생각하겠습니까? 뭐 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씨를 뿌렸는데 그 믿음이 증가해서 확대된 것입니다. 점점 증가돼가지고. 그러니까 씨 뿌릴 때 한꺼번에 다 막 거둘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진을 파할 때는 건축을 위해서 일해야 파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아무리 해도 건축이 안 돼.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건축이 안 돼. 그러니까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고도의 그런 데 들어간 사람일수록 더욱더 연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이 지어지지 않아. 목사들끼리 만나면 제일 연합이 안 돼. 제일 연합이 안 돼. 장로들보다 더 연합이 안 돼.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 연합이 안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은 절대로 연합이 안 돼. 그러니까 건축이 결국 마지막 승부입니다. 마지막 승부. 건축은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입니다. 건축은 하나님의 최후 승리예요.
바벨탑을 보면 거창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에 무너졌다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일시에 무너졌다고 돼 있어요. 왜? 그건 건축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작지만 건축이 되어 간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는 건축이 되어 간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조직도 되고 교리도 되고 다 돼. 교육도 되고 사업도 되고 다 돼. 근데 건축이 안 돼. 한 몸으로 건축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과 사람이 한 것의 차이가 확 마지막에 여기서 드러나요. 건축에서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결국 드러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건축으로 인해서 결국은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예. 사탄이 빠져나갈 군역은 한없이 많아요. 예. 이론도 뭐 별놈 이론이 다 나오고 별 방법이 다 나오고요. 그렇지만 건축 앞에는 어찌할 수가 없어. 예. 한 몸이 안 되는 어찌합니까? 몸이 안 되는. 지체가 안 되는데 어찌합니까? 하나가 안 되는데 어찌합니까? 예. 그건 별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손들 수밖에 없어. 마지막 우리 싸움은 건축에 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요, 참 경건하고 참 믿음도 좋고 이런데 건축에는 참여를 안 하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건축에 관한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그냥 평생 살아요. 그럼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예. 나무가 뭐 굴러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을 못 짓는데. 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혼자 뭐 자기 속에서 뭐 좀 갈고 닦는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적이 있는데. 예. 건축은 사탄은 왜 못하냐? 죽고 다시 산 생명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따라오질 못해요. 예. 결국 결정적으로 사탄은 십자가에서 패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자기가 패한 것입니다. 더 이상 따라올 수가 없어. 더 이상. 십자가 너머까지는 따라올 수가 없어. 왜? 자기는 그 싫으니까. 예, 따라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그 결론은 건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건축은 사탄의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온전하게 설 때 그때 세상이 심판을 받지. 교회가 서지 않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겠어요? 이번 선거에 이제 그 기독당이라는 게 나와서 기독당 후보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선거를 두 가지로 하잖아요. 그 후보자한테 한 표하고 정당에 한 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당에 투표를 해달라고 이제 광고를 했더라고요. 그냥 기독당, 기독교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기독당 한 건데 뭐 여러분 알아서 아십시오. 후보는 이 사람 찍어도 정당은 이 정당 찍을 수 있어요. 지금 투표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 표를 모아가지고 비례대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들이 좀 국회에 좀 들어가 있어도 뭐 소용날 건 없죠. 잘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는 한 표 찍을 생각인데 뭐 여러분은 여러분 잘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 일을 해보니까 이 뭐 건축이니 이런 일들을 해보니까요, 관공서 같은데 가면요 굉장히 무시해요. 예, 교회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그럼 누구끼리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 어떤 사회 단체라는 생각을 안 해줘요. 이건 누구는 문중이나 마찬가지다. 김씨 문중, 박씨 문중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해놨어요. 예, 총유 재산 해가지고 교회의 재산은 문중 재산하고 똑같아. 예, 근데 문중 재산은 다 갈라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재산은 갈라먹는 데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거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아니고. 예. 아이고 개장하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노골적으로 그래요. 그럼 문중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이거 자기들끼리 하는 거 아니야. 이거야. 그래서 이거 시민단체 아니냐 우리도. 내가 그랬어요. 이거
이건 사회단체다. 이것도 사회단체다. 사회재산이고 교회재산이 무슨 개인재산이냔 말이야. 근데 그런 인식을 안 해요. 그만큼 이제 인식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없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건축이 필요하다. 뭐 세상적인 그런 조직을 대항하기 위한 세상적인 또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우리는 건축을 통해서 사탄의 진을 파야 된다. 파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만 진은 파여진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막 아무리 자기 혼자 영성이 높고 뭐 자기 혼자 뭐 하늘을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나님하고 뭐 직통 전화하고 이래도 그건 건축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매일 하나님하고 교통한다는 사람이 있어. 매일 직통 전화한다는 사람이 있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자기 혼자 하겠지 뭐.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그건 자기는 직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직통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못 말린 사람들이에요. 이건 사탄에게 대단히 속은 거예요. 건축이 아니면 절대로 사탄이 망할 데가 없어요. 우리는 건축이 최종적인 우리가 문제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의 지체로서 참여를 해야 돼요. 지체로서. 네가 없으면 내가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죠? 엄지가 없으면 안 되는 새끼손가락으로. 내가 그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 형제가 없으면 내가 안 되는 나로. 다른 형제들이 없으면 안 되는 나로. 나하고 저 형제하고는 다르지만 그 다른 형제가 나한테 꼭 필요하다. 그 형제가 없으면 내가 안 된다.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저 형제는 나하고 너무너무 달라. 이렇게 하고 안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에 내보낼 때 우리는 전사로 나간다는 걸 생각합니다. 바울이 전사로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복음을 회방하고 감소시키고 왜곡시키는 많은 사상들과 많은 제도와 많은 의식과 많은 행위들이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죽고 사신 주님에게 분명해져 가지고 이 견고한 진을 파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가시덤불을 오로지 한 생명으로 우리가 해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